오늘은 사장 얘기인데 사장은 3장 이야기에 이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3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윗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 자를 고친 것으로 인해 그 예루살렘 일대가 시끌시끌해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더불어서 유대 지도자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생명줄이 이제 끊겨질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며 또다시 예수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 4장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이들이 두려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분이 없어요. 또 재판을 하려면은 재판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모여야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려면은 다음 시간까지 다시 날이 저물고 해가 뜨는 시간까지를 기다려야 돼서 억지로 이들을 끌고 그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했던 자들과 동일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과 반역죄이죠. 사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면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목의 그 편말에 뭐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편말을 예수 십자가 위에 붙인 거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반역행위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예수가 살아나셨대.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마무시키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등장하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또 소문이 자자해집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승천의 장면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고 계신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한번 다시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할 때 그 가치라는 거는 값어치를 말해요. 형교가 지난번에 형교의 값어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형교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들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당당히 내가 1000만 원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형교 앞에 서서 자, 10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엄마이신 박옥란 전사님께 형교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땅땅땅 형교의 값어치는 얼마? 1000만 원입니다. 대가를 치를 때의 그 가치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냥 흥정일 뿐이고요. 가치는 언제 되냐면요, 그게 대가로 지불이 되어질 때 값어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대가의 지불,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숨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 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값은 뭐예요?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그거는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거겠죠.
누군가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은이를 내가 샀어요. 그럼 하은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가치를? 어쩌면 낮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요. 서로 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그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억지를 써야 되고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해야 되고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강요해야 되고 딛고 일어나야 되고 격렬히 싸워야 되고 하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망과 자기가 난무한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을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엇으로? 죽음이요.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두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너희는 공포에 떨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의 갖고 있는 부가 뺏길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은 자기를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비천하고 너무도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수예요. 고수가 되어지기 못한. 참이고 싶었는데 참이지 못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비직업적이고 정규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칫 공인되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서 오늘 설교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 예수를 따르던 자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요. 하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베드로 자신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현금은 10,000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그래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가 귀하게 자기를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로마의 그 눈총 속에 로마의 지배하에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를 치료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와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로마의 권위였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로마의 힘입은 권위요 권세였어요. 그거에 베드로는 굴하지 않았죠. 왜? 그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인된 사도였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라고 믿는 그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당대의 그 지도자들은 아마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계신 어떠한 신으로 못 박아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단지 그는 여호와의 신은 그냥 그 위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잘하나 잘못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냥 멀리 계시는 그분이었어요.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잘했다 옆에서 또닥또닥도 해주시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나를 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와 함께 내 옆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세상의 삶 속에서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국이 있었어요. 내가 구축해야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내가 질서를 세우고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내 의롭다 하고 주장해야 될 만한 그러한 그 왕국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종교였어요. 에덴의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거절한 반역적인 존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 쫓겨난 자들은 그 어려움과 땅의 소산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충고도 누구의 권면도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타락한 존재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철저히 반역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어쩌면 이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당연히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질서와 통치와 우리가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면서 조금은 내가 양보하고 조금은 내가 배려한 것처럼 가장한테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를 치유한 것은 이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그의 치유는 단지 병의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절대적인 독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 말하는 자들에게 기독교도 너희와 똑같은 종교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자체고 예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종교도 아니기에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독특성 안에서 그 믿음 그 자체이기에 여호와 종교를 섬기던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순종으로 감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감사하면서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이 이 세상에 싸우는 그 논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원리인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우뚝 서야만이 승리자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당당히 죽음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몸부림치는 자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견고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서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억울함 잠시 견뎌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명시되어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숫자일 수도 있고 상징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소망일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그 개월수와 엄청난 날수에 더더군다나 이제 구장에 등장하는 70일의 중에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요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이 온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돌파구도 없고 그냥 딱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압제의 끝은 온다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또 하나 그 끝에 나를 압제했던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철저히 심판받아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다른 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핍박일 수밖에 없음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웠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고통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 쌓여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사람만을 보고 다녔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또다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의지했던 곳으로 갔어요. 자기들의 그 삶을 주관하고 있던 그 질서 세계, 자기들의 왕국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러한 그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등장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예전의 가치와 예전의 관점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의 복음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의 양이냐 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할 때 이 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내 양은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몸값으로 죽음으로 산 하나하나 이 객차가 바로 내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값으로 몸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샀는데 얼마나 귀하게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실 거냐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으로 산 이 양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다시 그 왕국을 만들지 말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도록 너는 단지 도구에 쓰임받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만드신 네가 그 만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맡겨진 자로서의 본분이 아니라 소유한 자로서의 어떠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더 전전긍긍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리스도가 몸으로 사신 것이었어.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4장의 제일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은 쉐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눔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자들이 이걸 놓고 재산을 행용하고 서로 나누고 모두 이런 모습들을 또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전제하는 명제들이 바뀐 거예요. 정의가 바뀐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자신들의 가치와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선과 그 기준들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당대 지도자들이 그 움켜쥐기 위하여서 안절부절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여전히 무엇인가 나의 이름, 나의 존재를 억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의 키워드들과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난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핍박과 찔림과 조롱과 멸시와 찔림 그 모든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조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애와 자기의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비슷한 이야기로 통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를, 내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를 그 목숨과 생명으로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생명으로 산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억지로 주장하는 자기의 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원하여서 그것들을 내가 깨달은 그 모든 은혜와 안타까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의 자리일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많은 자들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질서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복음에 힘입어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못 박아놓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신들에 나도 같이 어울려져서 내 왕국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에 대한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면 전제가 바뀝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고 말미암는 겁니다. 내 가치는 만드신 이에 의하여서 매겨지는 거지 나 스스로 대가 하나 지불하지 않는 그 나 스스로는 매겨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의 가치는 그것을 산 자, 만든 자, 대가를 지불한 자가 매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가 말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지으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해진 베드로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한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당당히 밝혔던 그 베드로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